바울은 15절에서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바울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일에 이 뒤에 계속해서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 선언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의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연관성이 찾을 수 없고 공통점이 없는 죄라는 것으로 자기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바울이 의를 강조하고 나아갔다면 바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과의 특별히 예수님과의 연결을 말하면서 의가 아니라 죄를 통해 그분과 연결되었다라는 이 선언은 그 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고 또 희망이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연합이 열려 있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5절을 시작하면서 미쁘다, 아름답고 귀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쁘신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천지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을 구하려고 왔다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다른 어떠한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야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고 왔다라고 선언하셨죠. 즉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있다가 떠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웃고 울고 하시다가 결국 그들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 것이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특별히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웃음과 울음과 또 함께 지내는 것, 위로와 회복과 고침을 주시고 떠나시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도저히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잠시 동안이지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도 큰 영광이고 말 그대로 은혜라는 말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이 울고 웃다가 결국 그 죄인들을 내가 있는 그 나라로 너희 모두를 초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조건은 너희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죄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이것은 모든 죄인이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것은 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모든 사람이 공평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떠한 죄이냐가 중요합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죄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라고 느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이든 우리는 모두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죄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똑같은 죄인인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죄의 무게를 알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죄인에게 회개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아가 회개하는 두 번째의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이 15절 한 절에 따라서 죄인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죄인임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죄를 떨쳐내고 싶어 하는 그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앞의 죄인은 즉 죄인이지만 죄인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믿습니다.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내가 지켜갈 수 있다. 내가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법, 도덕의 법, 양심의 법을 지켜가면서 그러한 것들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 더 나은 무엇을 꿈꿉니다. 이것은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의 법을 지키면 떳떳한 세상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죄인이지만 죄인인 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줄 알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 죄를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즉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의 고백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여 나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세리가 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가운데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 구석에서 웅크리고 쭈그리고 있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죄인인지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분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구석에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히 고백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선택하시고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마음을 찢으며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와의 연결고리를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그와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무엇인가를 입혀준다,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고 말씀에서 또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새로운 옷을,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치부를 가려주셨죠. 단순히 짐승의 옷을 입힌 게 아니라 내가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남이 당연하다라고 여겨 물러난 것처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의 치부와 죄를 쳐다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이미 내가 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치부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개념치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셨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선언해 주셨거든요. 너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이 너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 말 자체가 이미 구원입니다. 이미 복음이에요. 그것을 선언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보지 않겠다. 이미 나는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한참 뒤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다시 돌아오는 내 자녀에 대해서 새 옷을 아버지가 준비되었다, 입혔다라는 것도 이미 나는 집에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보지 않겠다. 그것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즉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 옷, 새 육신, 너의 육신이 죽었고 이제 새 것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입는다라는 것은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창조의 이후 벌어졌던 타락과 예수님의 설명과 이 바울의 선언은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지 않겠다. 나는 상관없다. 그 죄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무엇인지를 모르고 당연히 멀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당연히 부끄러운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드러냅니다. 순서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구함인가요? 괜찮다라는 것을 구함이에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나는 박해자였다라는 것은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죄를 보고 책망하실 분이 아니고 괜찮다라고 품어주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으뜸입니다. 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또 하나는 내게 가장 먼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괜찮다라는 음성이 그 용서가 괴수인에게, 우두머리인에게 가장 먼저 들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그러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범한 죄는 적게 받는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것이 위배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이 꼬리표처럼 딱 다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즉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데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하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공동체와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느냐, 참으로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경이라고 받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치도 다르지 않은 말씀이에요.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신 스스로 끊어서 생각해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할 때에 잘못 이해하는 것이지, 이 모든 말씀들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슴을 친 이유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미쁘게 받을 말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로 죄인이 되었다. 그 말은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 두 번 다시 동일한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왜요? 이제는 많이 맞을 거예요. 이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아는 자가 과거의 삶을 답습한다, 입혀주신 옷을 벗어버린다, 그 죄에 집중하고 치부에 집중한다라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된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거짓된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짓된 것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느냐? 그것이 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꾸며진 의의 거짓된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꾸미지 않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기도하거나 은혜를 구할 때 똑같아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우리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받아주시는 겁니다. 왜요? 어제 문경환 집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껍데기는 갈게요. 예. 껍데기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면을 쓰고 하나님 괜찮은데 이것만 조금 도와주시면 뭐 안 도와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도와주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건 가면입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허물인 줄 알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구나. 그것이 주의 은혜를 받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 아름다운 심정이 있어야 돼요. 즉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하죠.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써 하나님으로 외면케 하시는 그러한 어쩌면 잘못된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구하고 진정한 응답을 구하고 진정한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